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또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배우자를 성경적으로 잘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점점 늦어지면서 동시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생각이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 청년 사역을 한 50여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비전도 쉐어링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적인 문화가 그냥 폭탄처럼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무슨 잡지, 신문 모든 매스미디어가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점점 물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해요. 이게 바로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40이 넘은 사람 50이 되는 사람도 봤어요. 아직도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보고만 있고 그냥 마음에 아유 한탄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사실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책을 써서 청년들을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제 좀 더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야겠다. 우리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그게 갇혀 있는 줄 몰라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육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교육 문제도 막 1, 2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도 안 보내고 수련회도 안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뭔 거니?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1, 2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영적 전쟁이니까 공격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거기에 탈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독신 탈출. 그렇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탈출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이제는 결혼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점령하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적극적인 영적 전쟁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거슬려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저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 다음에 금방 결혼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들이 거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형을 찾는 거예요. 그 이상형이란 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스펙이 어떻고 돈이 얼마큼 있고 직장이 어떻고 키가 큰가 미녀인가 미남인가 이런 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결혼을 며칠 후 끝마칠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할 일인데 이 하나님의 삶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야 직장이 그렇게 가지고 고생한다. 그렇죠? 이 키가 작다. 직업이 그게 뭐냐? 돈도 못 번다. 이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이 젊은이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열등감이 있죠. 거절감이 있죠. 여러 가지 죄책감도 있죠. 분노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열등감 때문에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꿀리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많은 이런 아픔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치유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죠. 갈등하고. 그걸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해. 결혼하면 손해봐. 이러면서 결혼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살 이렇게 넘었으면은 그때서 말고 이제 차지하지. 근데 괜찮은 사람 다 갔어요. 나머지 몇 명 있는데 더 못 오겠어. 그래서 점점 이제 40살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늘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 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데요. 그래서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부싸움 가끔 하잖아요. 할 때면 애들이 있는 데서는 피합니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고 애들이 있는 데서는 부부싸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에게 큰 역할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있는 데서는 많이 애들을 사랑해줬어요.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막 끼안아주고 키스도 해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반대해요. 사랑한다고 끼안으면 애들 보는데 주체해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내적 치유를 내가 하게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20대 중반 그때쯤 다 결혼했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남자도 그때가 전성시대고요. 여자도 그때가 전성시대입니다.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때 지나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최고의 전성시대. 근데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30대 중반이나 결혼하고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고 그러잖아요. 데이트도 막 2년, 3년, 5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루해져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한 6개월쯤. 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결혼 몇십 년 했는데 나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언제 다 알고 해요.
약간 모를 때 그때 막 밀어야지. 점점 더 알면은 점점 멀어져요. 조금 모를 때 그냥 확 밀어서 그냥 결혼시켜서 결혼해가지고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란 뭡니까? 웨딩 세리머니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 중요한 단어를 왜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동명사, 웨드 결혼하다에 ing를 붙였을까? 결혼이란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형이다. 그래서 ing가 붙은 것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진행형이시죠? 네. 완료형 아니죠? 아직도 모자라요, 그 남편. 그 아내 아직도 모자라요. 우리 아내는 나를 늘 모자라다고 그래요. 나도 동의해요. 근데 우리 아내도 모자라요. 모자란 사람끼리 도와가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상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상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이상형은 없습니다. 가끔 이상형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하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이상형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이상형을 만들어가는 진행형이다. 여기에 이제 관점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빨리 결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작전. 기본적인 것은 거기다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 첫 번째 구한다는 것은 ask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야.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추상적으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 보면은 막 너무나 그냥 막 키가 몇 센치에 몸무게 얼마고 막 얼굴이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디를 졸업해야 되고 돈은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보기를 하는데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아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합동작전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시끄러워 다 알아.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아시지만은 우리와 합동작전을 이루어하십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니?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의 배우자가 어디 있다.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어디 있다. 그 사람 키 다 컸습니다. 그 사람 얼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더 이상 안 이뻐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결혼 생활 지금 45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와 가장 성격 차이도 많고 모든 문제가 많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첫째다. 좀 키가 작아도 좋고 얼굴이 좀 적당히 생겨도 좋고 그냥 시골 대학 졸업이 좋고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평생토록 동역자요 동반자요. 그렇죠? 같은 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나와 우리 안에는 그 신앙면에서 아주 일치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더라고요. 좀 신앙이 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점점 말씀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 성장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가 있으면은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갈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룹니다. 네 번째로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하는데 대화가 잘 통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말만 하면 계속 헛소리나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대화한다면 늘 싸우고 대화 안 하는 게 낫다 하고 가만히 있고 그거 안 되거든요.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어디서 찾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청년부. 그래서 교회 청년부를 제가 많이 갑니다. 청년부에서 배우자를 찾아라. 저 멀리 있지 않다. 그 옆에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네 배우자는 옆에 갖다 놓지 저 북구에다 숨겨놓고 꼭꼭 숨어라. 머리가 하나 보일라. 안 보이지롱 없지롱 약올로지롱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바로 결혼할 사람을 붙여놓으세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는 휠이 통하는 사람이 없대요. 늘 자주 보니까 저 다른 교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을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내 다른 교회 가봤어. 거기도 없어. 여기에 있어. 아, 그러니까요. 그때서 애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봤더니 와, 저 자매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런 자매가 있었나? 아, 저런 형제가 있었나? 아, 이러면서 갑자기 청년부 내에서 결혼 붐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목사님에게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신앙 색깔도 갖고 그렇죠. 비전도 갖고 공통점이 많을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다르면 다를수록 맞추려고 힘들어. 근데 공통점이 많을수록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훈련과 또 지식과 이런 걸 시키면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딱 찾으면 가서 두드립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자매들도 적극적이 해야 돼요. 너무나 어그레시브하게 막 달라들면 놀래요. 그러니까 끌 수 있는 그 매력을 싹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이 보디바리 아내처럼 막 달라들면은 실패합니다. 바세바처럼 싹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군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이제 자녀들이 와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늘 내가 교회에서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 생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세속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청년들이 나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같은 교회 임원인데요. 저희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모시고 갔더니 부모님이 단숨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 결혼하면 고생한다. 뭐 스펙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님 말을 듣자니 그 자매를 거절해야 되고 그 자매와 사랑하는데 같이 사랑해서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거절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한 자녀 교육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돈 없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라. 돈 많은 남자 뭐예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의사인데요. 의사 신앙 좋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의사가 너무나 바빠요. 부부 생활하기가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변호사 너무나 바빠요. 늘 집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변호사 의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신앙 좋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건 괜찮은데 의사니까 변호사니까 결혼해라.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 걔들한테 맡기지 말고 부모님도 같이 합동작전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서 자녀가 데이트는 그 상대들도 같이 만나보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뭔가 알아보고 부족하다 느끼면은 부족하니까 그만둬라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하듯이 그 배우자 될 아이에게 그 얘기를 또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요 이 아이들은 성장하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만약 하게 된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결혼식을 너무나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요란하고 돈도 많이 드리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이 결혼하고도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소하게 함과 아울러 오히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상담도 받도록 하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어요. 결혼 예비학교에 참석해서 성격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첫날 밤에 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배우고 계세요? 저는 그 결혼을 위하여 그것마저도 우리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재밌게 배우는데 제일 당황했던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는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시아버지 다 봤네. 별 시아버지 다 봤네. 제가 그런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며느리는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상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을 암만 성대하게 했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렇게 우리는 혼수도 보내지 않고요. 혼수 받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아주 간소함과 아울러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결혼 전에 혼전 상담을 잘 해주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성격 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그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일이 있느냐 뭐 때문에 부부싸움 했는가 쫙 점검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요즘 청년이 못하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독신을 탈출해요. 포로스 용수를 탈출해서 그다음 결혼을 정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다 20대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벌써 서른이 된 분들은 벌써 늦었어요. 당장 6개월 내에 찾아가지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전도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고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좀 요즘 큰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형제와 자매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 돼요. 형제가 3이고 자매가 7이고 어떤 데는 2대8인 데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형제가 없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로 결혼하냐? 한 사람만 잡아, 한 사람만. 통계 생각할 필요 없어. 한 사람을 잡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최선은 아주 신앙이 자기와 비슷하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다음 그보다 좀 못하지만 신앙이 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성장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고요. 너 믿음이 큰 자다. 이 믿음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왜냐? 성장하니까. 그래서 장산불량이 이르도록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려면 성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약점 보이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니 좋고요. 좀 모질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성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서로 만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영혼 육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과 신앙적인 대화를 해봐요.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신앙적으로 아주 일치가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전혀 딴 소리를 찾고 가는 것인가? 여기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평안함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긴 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들어.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성령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는 마음에 특히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불편함이 있는가.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간절하게 데이트했죠. 헤어졌는데 그 뒤로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자매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 아내인데요.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마음이 편히 오더라고요. 그리고 1년 좀 넘게 데이트했는데 그때도 늘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지금 45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늘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늘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애들도 데이트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줄 몰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극장 가면 안 됩니다. 남자 마음이 컴컴해집니다. 하품 쫙 하고 이쪽선 내리지만 이쪽선 살짝 이래가지고 많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는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데이트는 실력이에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알려면은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